네, 말씀 듣다 믿음이 자라게 해주옵소서. 여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미국 지방신문에 기고됐던 내용이랍니다. 대기업 회사 전무이던 40대 남자, 잘 나가던 남자이죠. 잘 나가던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졌어요. 회복이 좀 됐으면 좋을 텐데 반신불수가 돼서 몸을 못 움직여요.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누워 지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암담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너무 비병을 쏟아내니까 이제 옆에서 간병을 하던 부인조차도 징글 맞은 거예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감사하게도 그 병원에 원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병원들에도 원목들이 있는 병원들이 꽤 많습니다. 이 원목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지 말고 살아오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기억하면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도움 준 사람은 생각이 나고 죄다 꼴보기 싫은 인간들, 상처 줬던 사람들, 그냥 한바탕 쏟아붓고 싶은 그런 사람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감사 조건 찾다가 가슴 뭉클하게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 그때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선생님이 공부 못하던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굉장히 사랑을 주었던 것, 용기를 주었던 것, 격려를 주었던 것, 그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자기가 성공적으로 회사의 중요까지 될 수 있었고 요 생각이 번뜩하고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야, 난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내가 그때 정신 못 차렸으면은 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 선생님이 나를 잡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탄탄도로 걸은 거였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잊고 살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소문을 냈어요. 주소를 찾아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그 당시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선생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제자는 당신밖에 없다네.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이를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네.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는가?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사한다네.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애의 기쁨과 희열을 용수섬치게 해주었다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자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이. 이 40대 번신불수 남자가 이 편지를 읽다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물론 서지는 못하지만 앉은 거죠. 이제부터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내 감사의 내용을 매일 침대에 앉아서 읽으시는 분이 계시다. 이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걷는 연습을 시작했고 말하는 연습도 시작하고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복직이 되었고 결국 승진을 계속해서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이 내용을 미국의 지방신문에 기고를 했고 그 내용을 제가 전달해 읽은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요 실망 속에만 빠져가지고 원망, 불평만 계속 쏟아냈다면은 이게 가능했을까? 아니요. 그대로 평생 누워있다가 생애가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실망이라는 거는요 제가 장담해서 말합니다. 인생의 손톱만큼의 도움도 안 됩니다. 아니요. 도움은 그냥 해만 끼칩니다. 두 사람이 젊은이가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기대가 부풀었어요. 왜냐면 좋은 학교에 나왔으니까. 회사에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경영 쪽에 관련된 부서에 배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인재 2명을 엘리베이터 담당자로 세운 거예요. 한 명이 실망을 했어요. 내가 이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 상대나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줄 아냐고 그만둬버렸어요. 근데 또 다른 청년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손님들이 탄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표정, 태도를 보면은 나중에 이 백화점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눈여겨보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면서 얘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중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일컬어진 페니라는 분입니다. 수많은 백화점 계열사를 거느렸던 백화점 왕 페니의 일화입니다. 이 실망만 하고 뛰쳐나간 사람과 그것을 실망이 아니라 기회로 삼았던 사람은요, 하늘과 땅만큼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예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겪었으면 많이 넘어지면요, 열등감에 빠집니다. 실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예민해요. 날이 서 있어요. 누가 건들기만 해봐요, 확 나와요, 이게. 그 예민해서 그러거든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자기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살짝 건든다고 그걸 바로 떨지 않아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떨어요. 긍지가 있는 사람은 긍지를 지켜야죠. 사소한 것에 이렇게 발끈하는 것은 긍지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얼마나 세게 넘어졌느냐 혹은 실패했느냐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심하잖아요. 실망에 빠져요. 자격지심에 빠져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낙심되어 있어요. 그만큼 실패의 충격이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세게 넘어졌느냐도 아니고 그 다음번에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쓰러졌을 때 많이 넘어졌어도 또 세게 넘어졌어도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망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실망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실망에 빠져요. 실망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요,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잘못이 있어서 그런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러서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갈대아 우루 지역이든 하란이든 간에 하여튼 그쪽 지역은 익숙한 지역이고 돈벌이도 괜찮던 지역이고 알고 지내는 지인들, 가까운 친구들도 많던 지역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마일까지 머물러 계시는 땅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땅에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심한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와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 당하는가? 당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근이 있더라도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그때는 믿음이 별로 안 좋아요. 믿음이 조상이 된 거는 창세기 22장의 얘기고 창세기 12장 때는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얼른 거길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물이 많은 곳, 나일강. 그래서 곡식이 넉넉한 곳,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얘는 거기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죠.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아내를 뺏겨요. 애굽 왕에게. 이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은 다음에 그 대가로 굉장히 많은 재물을 줘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혹시 이 구절을 대하면서 엉뚱한 생각하는 남자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야, 나 힘들게 바가지 건 아내 주고 재산 얻으면 이거 남는 장사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참 이제 심각한 거죠.
여러분, 아내를 내주고 억만금을 얻은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거죠. 거꾸로 여자들 중에서도 남편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대가로 억만금이 생긴다면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생각이죠. 억만금이 생겨도 당신이 사라진다면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 웃음들의 의미는 뭘까? 심히 이제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도로 찾아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당시 애굽 왕 바로에게 함부로 말할 사람 누가 있고 거기에 손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 손대려면 손대실 수 있어요.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바로가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이렇게 아내를 빼앗기기까지 하는 실망스러운 일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유가 뭐예요? 잘못 때문이에요. 무슨 잘못? 힘들다고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여기로 가면은, 떠나가면은, 엉뚱한 데로 가면은 훨씬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떠나잖아요. 그거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절대로 남는 장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곳,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결국은 복이라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도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머리 굴려서 살 길 찾아서 더 잘 되려고, 더 넉넉해지려고 엉뚱한 곳 가봐야 실망스러운 일만 겪는구나.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내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결국은 유익이고 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아무튼 실수 때문에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망스러운 일을 겪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함께 부유해져요.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부자인 아브라함, 보통 부자가 되고 나면 돈이 넉넉하니까 의지가 거기로 가요.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스그머니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나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돈이 많아지는 순간 의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기울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는 않아요. 자,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런데 이 제산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 재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함께 머물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 재산을 좀 줄여서 함께 머물면 될 만도 한데 이 돈이 결부가 되면은 가족 간에도 그게 쉽지를 않아요. 제가 최근에 기사 중에 정말 가슴 아픈 기사를 읽었어요. 왜 남자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40억짜리가. 43인가 44억인가. 근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27억이 남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상을 초월할 만한 돈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다 깨졌어요. 원래 이 사람 계획은 어머니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 동생인지 누나인지 몰라도 하여튼 자매들이 있어요. 이 자매들에게 1억씩 주고 하기로 했는데 이 딸들이 엄마를 이제 들쑤신 거예요. 그래서 1억 가지고 마음에 안 차는 거죠. 더 많은 양을 이렇게 쪼개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시달리던 아들이요, 가족들 몰래 아주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요, 피켓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아들 폐륜하다 해가지고 이게 피켓 시위를 한 거예요, 엄마가.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그 엄마 쇠고랑창이 생겼어요. 와, 참. 돈이 뭔지. 엄마와 아들 사이가, 오빠와 여동생들 사이가 완전히 깨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그랬다고 해서 아들 폐륜하라고 피켓 써서 사람을 지나가는데 그거 들고 있는 엄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BDM 댓글을 읽어보니 해석들을 잘 해놨어요. 보나마나 딸들이 엄마를 부추겼을 거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엄마 혼자서 그 엄마가 글을 못 읽는데요. 근데 글까지 어떻게 써요? 누가 써준 거죠? 누가 써줬겠어요? 딸들. 참 불쌍해, 비참해요. 그런 걸 보면은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 엄마와 아들도 그러는데, 남매 간에도 그러는데, 삼촌과 조카 사이에 뭐 재산 가지고 이럴 만하지, 이렇게 이해도 될 만해요. 근데 사실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이거 이런 걸로 다투면 되겠냐. 다투지 말자 우리. 아브라함은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은 내가 왼쪽, 네가 왼쪽 먼저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그러면 되니까 네가 좋은 거 먼저 선택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롯을 보살펴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롯이 아버지를 일찍 잃었거든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토닥이면서 키워줬어요. 데리고 다녀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 먹고 작정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너 아비도 없는 녀석 내가 여기까지 키워주고 돌봐주고 너 그러면서 재산도 불어났잖아. 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가 먼저 좋은 거 확 선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내세워요. 내가 한 게 어딘데. 이런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게 어딘데 요거 내세우면 섭섭함만 꽉 차죠. 불만만 생기죠. 밉죠. 아브라함이 그걸 넘어간 거예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요, 참 배은망덕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돔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소돔 지역이 두 땅으로 비교가 되는데 하나는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은 당연히 좋은 땅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니까. 나일강은 마를 수가 없어요. 나일강, 황하강 이런 강이 마르면은 지구도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인류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입니다. 문명의 시초는 물가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 같았다. 이 에덴 동산 4가지 강줄기가 흐르잖아요. 역시 물이 많은 곳이에요. 이 소돔 지역이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물이 많아요. 물이 많다는 얘기는 풀이 잘 자라요. 풀이 잘 자란다는 얘기는 목축하기가 좋아요. 아브라함은 본업이 목축업, 롯은 본업이 목축업. 그러면 물 많고 풀 많은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최요족지가 바로 소돔 땅이에요. 인간을 볼 때 그걸 싹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잘못 선택한 겁니다. 자, 마지막 절, 그 다음 절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거든요. 이 땅이 나중에 심판받죠. 롯의 재산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많은 재산 더 엄청나게 대박으로 만들려고 소돔을 택했는데 재산 다 날아갔죠? 다 날아갔어요. 땡전 한 푼 안 남았어요. 진짜 땡전 한 푼 안 남았어요. 다 날아갔어요. 아내 잃었죠? 2딸 인성 다 망가졌죠?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발 지혜로우셔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좋은 거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걸 쫓아가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거 붙잡고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 붙잡고 놓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고 붙잡아봐야 남는 거 없어요. 지나간 다음에 가슴 후벼 파봐야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미련한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면에서 실망스러워요. 하나는 땅이야, 땅. 또 하나는 혈육이에요, 혈육.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잖아요. 롯은 아버지가 없고. 그래서 아들 삼아서 데리고 다니는데 그 데리고 다니던 롯이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에 구멍이 크게 뚫리겠어요. 땅 때문에 실망, 혈육 때문에 실망. 이게 아브라함이 실망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빠지는 사람들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 뒤에서 심부름을 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꿈을 꿨어요. 징조가 있는 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3일 후에 왕이 복직시키는 거예요. 용서받는 꿈이에요.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3일 후에 바로가 그 목을 베서 처형시키는 결과가 나쁜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떡 굽는 관원장한테는 부탁을 안 해요. 부탁해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제가 아무 죄 없이 감옥에 왔거든요. 저를 좀 기억해 주셔서 이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그러기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감옥에서 오매불망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끄집어 내주기를 학수고대야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나 저제나 요셉 해방, 요 소식 기다리던 요셉이 실망스러운 상황에 빠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에게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시글락성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성 빌보도 사는데 나갔다 들어왔더니 성 불타고 처자식 끌려가고 게다가 자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비전을 발견했던 이 부하들 600명이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돌멩이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드니 이런 거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우리 집 불나고 제 아내하고 효빈이 효원이가 인심에 먹은 달에 끌려가고 그래서 슬퍼 죽겠는데 거기다 해서 우리 교인들이 돌멩이 들고 달려들고 이런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 다윗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왜 그러시냐? 이럴 때 있어요. 느헤미야 보세요. 성을 재건하겠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겠다고 애를 쓰는데 아이고 상황은요 참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산발랏이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얼마나 회방을 치는지 도비야가 얼마나 비웃는지 이 두 인간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외부 세력인데 저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백성들이 총독님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해봐요. 총독님 힘냅시다. 우리도 힘낼게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백성들 중에 그럴 만큼 수준이 있는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못 해먹겠다. 못 지겠다. 힘 다 빠졌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리더가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역량이 뛰어나도요 함께 협력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맥 못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좋아요. 그 하나님이 저희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소망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오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서 4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망 속에 빠지는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14절 읽을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저는 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이 떠난 방향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장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거 바라보고서 넉넉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 그걸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것, 그것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묶였어요. 배에 태워져서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근데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이 배가, 바울까지 탄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상황이 끔찍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옛날에 배는 지금의 항공모함 같은 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바람이 세면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섬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항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짐, 무거우니까 짐을 버렸어요. 도움이 되지만 사는 게 중요하니까 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짐과 달리 배의 기구는 항해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배의 기구를 버리면 항해 앞으로 못해요. 근데 항해 못하더라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배의 기구까지 버렸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성공 출세도 다 포기했는데, 복음만 전했는데 잡혔어요. 묶였어요. 배에 태워져서 압송되는데 그 배까지 지금 바닷속에 수장되게 생겼어요. 익사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실망이 빠지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담대해졌잖아요. 실망에서 벗어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자재가 없어요. 기술자가 없어요. 인부도 없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스룹바벨이 실망을 안 해요. 왜 실망을 안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큰 사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스룹바벨이 실망이 안 빠지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 힘으로 결국 완공을 해요. 그게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룹바벨 입장에서 지금 돈이 필요한데, 자재가 필요한데, 기술자가 필요한데, 인력이 필요한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는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느냐 하고 귀를 틀어 막았다면 스룹바벨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문제 때문에, 병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겠습니까?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와도 기막고 있고,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다른 구체적인 돈, 자재, 기술, 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 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이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아브라함의 실망의 문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땅, 하나는 혈육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자,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땅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네 자손이 하늘의 티끌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혈육 문제 해결. 질문. 하나님이 결국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응답을 못 하셨어요? 대답이 왜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 몰라요? 다시.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이제 좀 믿어지나 보다.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신실하시다는 말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말이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좀 높게 부른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근데 좀 낮춰 불렀던 거 아니었어요? 낮춰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다 보니까 아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 실망에서 일어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예배죠. 18절 읽을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앞에도 예배, 뒤에도 예배에게 또 나왔어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얘기들 있죠. 자, 실망에 빠졌던 요셉. 실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잖아요. 술 맡은 과정이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어나게 하셔요. 여러분, 실망스러운 상황에 빠지긴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기를 참 잘했어요. 왠지 알아요? 기억해냈어 봐요. 요셉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끄집어내진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럼 바로 왕, 애굽의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서 꿈 해석해 줄 사람 찾을 때 요셉 어떻게 찾아요?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있죠. 이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 당시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될 길도 없고 가나안 땅이 기근 들어서 다 굶어 죽을 때 야곱 집안 싹 굶어 죽었을 거예요. 잊어버리길 잘했죠. 참 잘했어요. 도장 별 5개 찍어줘야 돼요. 잘했어요. 자, 다윗 처자식 잡혀갔을 때, 재산 날아갔을 때, 성 불타버렸을 때 이 부하들이 대장님 우리들 있잖아요. 힘내세요. 우리 쫓아서 찾아오죠.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돌 들고 달려들었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근데 다윗이요 그걸 겪으면서 일생 동안 한 가지를 기억하게 돼요. 아,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마지막에 남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우리 성도를 힘들어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기대지는 않아요. 이건 저도 여러 번 겪었어요. 이 목사가 하나님 기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기대잖아요. 그 사람하고 저 관계가 반드시 깨져요. 저는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시글락이 불탄 덕분에 아말렉 치고 아말렉 치 덕분에 재산 생기고 재산 생긴 덕분에 유다 장로들 보내고 유다 장로들이 사울 죽자마자 다윗 불러서 헤브론에서 왕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게 하시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비웃음 샀지만 하나님이 빠른 속도로 이 성을 재건하게 만드시니까 이 대적들이 첫째 반응 놀라고 둘째 반응 겁먹어요. 왜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되게 만드셔요? 느헤미야 혼자서 못해요. 백성들 나가 떨어졌는데 협조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추스려지고 느헤미야도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진척 속도가 빨라지고 안 될 게 되고 막힌 게 풀리고 그리고 성이 짧은 시간 만에 멋지게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1769년 8월 30일 날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자는 페스탈로치 23살, 여자는 안나 30살. 여자가 연상이에요. 농토를 사서 대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망했어요. 완전히 밑바닥이 돼버렸어요. 농사 그만두고 빈곤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약간의 비용을 다 들여서 애들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애들을 대단히 좋아했거든요. 안나도 아내도 가사 일체 정리하고 아이들 돌보기 시작합니다. 바짝 마른 아이들, 거지 같은 아이들, 병든 아이들,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나쁜 아이들이 모여들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울어요. 울면서 보살펴요. 이 불쌍한 아이들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각오를 단단히 해요. 근데 상황은요 계속 실망스러운 일만 됩니다. 첫째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심지어는 아내의 옷까지마저 다 팔아서 비용을 내는데 그것도 다 떨어져요. 진짜 돈 한 푼 냉전 한 푼 안 남아요. 두 번째, 애들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기뻐했었는데 여러분 알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안 변합니다. 당장 좋은 사람 만나면 당장 환경이 달라지면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본성이 뛰쳐나와요. 이 본성이 바뀌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마음 잡고 착해지라 했더니 도로 사고치고 못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이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돈 다 썼고 애들 보살피는데 이 보살피는 애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이 주변 지역 사람들이요 이 부부를 욕하는 거예요. 니들이 애들 모아놔서 애들이 나쁜 짓 더 배워서 더 나쁜 짓 하지 않냐고 막 온갖 비난과 공격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몇 사람만 뭘 해도 마음이 상하는데 이 베살로치가요 아내를 잘 만났어요. 아내가 그때 했던 말입니다. 여보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이 페스탈로치가 교육의 아버지죠.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죠. 정말 세계적인 거물이 됐죠. 실망에 빠져 있었다면 돈도 없어. 애들 이놈들 기대할 게 없어. 저 동네 사람들의 비난 좀 봐. 이제 끝이야 라고 실망 속에만 빠져 있었다면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즈는 없어요. 벗어난 거죠. 벗어나니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 지금 힘든 분들 있죠. 마음이 무너져 분들 있죠.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분들 있죠. 어깨에, 허리에,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냥 주저앉고 자빠져 있고 싶은 분들 있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주님 손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